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각오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각오라는 단어가 상당히 결연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로 얘기하면 사람을 묶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서 사람을 끌고 가듯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그를 굳게 묶으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강권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꼭 올라가야 했을까? 중요한 건 복음의 확증이었습니다. 조금 억지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교회에 10년 다녀도 천국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까? 우리를 보통 그걸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율법이에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10년 이상은 그래도 교회 다녀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잘못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확증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2제자와 함께 확인하고 12제자들에게 파송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이방에 전해진 모든 복음, 그리고 그들이 거기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율법을 지키라고 야단들인데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오해에 사서 핍박을 당하지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만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론 공의회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나? 예수 믿고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 천국 가나? 근데 천국 갈 것 같지도 않아요? 10년 다니면 그 정도면 안 되나요? 안 되지요. 반드시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결연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결단을 오늘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주간과 아주 깊게 이렇게 함께 연관을 시키면서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들을 향해서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오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바울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우리 성례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말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보다도 예수님은 더욱 그 사랑하는 한 영혼들을 사랑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올라가셔서 그들 중에 정말로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사랑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 모습을 바울이 너무 닮았어요. 이 두로와 여기 말씀처럼 바울이 또 여기 둘레마이, 이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직접 전도한 곳들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마게도냐 주변의 유럽의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빌립보, 그죠? 우리가 아는 그 서머너 교회, 두아드라 교회, 그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그 예수님 안에 있었냐면 이 두로하고 둘레마이는 아마도 스데반의 그 핍박 사건으로 흩어진 그들이 흩어졌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진 걸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함으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쩌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다 사랑으로 인사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만 이 성례주일 가슴 아프죠? 종려나무 가지고 큰 걸 흔들고 옷을 깔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고 로마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죽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예수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은혜로 제자들과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자들이 이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넘어지고 너희들이 또 나를 부인하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부인하지 않겠고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어디가 너희들이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대하면서 내 사랑의 변함없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조금 형편이 났어요. 에베소에서 인사를 하고 그 처자들이 그들과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바다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바울은요 배웅이라도 받았어요. 그렇죠? 아이들까지 나와서 그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릎도 꿇고 그 바울은 배웅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배웅도 못 받으셨고 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죠. 바울은 그래도 고난 중에 다시 로마로 가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배웅도 없는 그 길이었지만 그 길을 변하지 않는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바울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요. 그런데 그 구약에도 신명기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순교할 때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지만 바울이 십자가에 순교하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나무에 달아서 모욕적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로마에 팔아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되잖아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저주받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걸 정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야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는 길조차도 결코 거역하지 않으시고 정말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거기서 받으셨어요. 저주까지도 다 받으시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저주를 내가 다 받았다.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심지어는 그 올라가시는 길에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싶었어요. 주님께 그래서 식사 한 끼 대접하기를 바랬고
주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래도 마리아라도 배웅을 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울잖아요. 바울이 에베소하고 이별할 때도 울고요. 여기서도 그래요. 어찌하여 울면 내 마음을 아프지 않으냐. 그래도 그 사랑이 고마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하나 눈물로 배웅해 주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마리아의 경배를 다 받으시고 식사도 받으시고 그리고 옷값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올라가신 그 길, 또 이 바울이 올라간 그 길은 오늘 사랑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사랑을 담은 주님의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이 바울의 놀라운 결단의 언덕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요 죽음을 각오하신 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각오했고 예수님은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자, 예수님이나 바울에게도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령이 바울에게 분명히 감동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라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령께 매여서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똑같이 성령의 이름으로 말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고난당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아가보 선지자가 대단한 게 가뭄을 예언했는데 예루살렘에 대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능력이 대단한데 이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오라 그러더니 허리를 두르는 띠였을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묶더니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에 넘겨진다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예요. 자, 두 말씀이 대치되지요. 바울에게는 분명히 올라가라고 하시고 제자들과 바울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또 아가보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가지 말라고 하시고 어떻게 된 건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과 아가보의 예언의 핵심은 바울이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이것을 감성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감성적 해석. 자,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그만둡시다. 피곤한데 그거 또 해야 합니까? 이 감정적 해석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른 성령의 의도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다 여기서 해석하는 겁니다. 감정적 해석, 그리고 자기 중심적 해석. 그 성경을 결정적으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엉뚱한 해석을 내리게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왜냐하면 성령이 분명히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확정하는 일은 바울의 생명 100명의 바울 100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라갔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들로 그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예루살렘 길, 바울이 올라갔던 그 길, 목숨까지도 바쳐야 할 아주 중요한 결단.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조심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잠깐 멈췄다 가셨던 길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겟세마네에서 멈추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거든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런데도 잠들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답을 누가가 좀 내려줍니다. 누가가 의사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을 사실은 좀 성의 없는,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릴 수 없는 유약한 존재로 설명을 하는데, 의사였던 누가, 사도행전의 성령을 경험했던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누가가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래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우리 생각에는 슬펐으면 더 기도해야지. 예수님 고민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3번씩 거절하나? 여기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학사전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정말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겁나고 절망에 빠지면 잠들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기독교 의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의학자들도 사람이요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 코르티졸이 잠깐은 각성 효과가 있고 잠깐은 사람을 깨우는데,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사람을 완전히 우울증에 빠뜨리고 무기력에 빠친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는 우리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내려왔는데 자기들은 도울 길이 없고 너무 낙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미암아 기도할 수 없었고 잠들 수밖에 없었다.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우울함 속에서는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리고 슬픔과 눈물은요 좋은 호르몬들이죠.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못 나오게 한다는 거. 완전히 우리를 얘기하면 암세포만 다 나오고 T세포가 나와야 암을 죽이는데 T세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울함과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자,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다시 말씀드리죠. 뭐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들의 마음이 부서졌구나. 너희들이 불쌍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사탄이 너희들을 짓밟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도 막 안 되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귀가 너희들을 더 이상 밟을 수 없도록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올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슬픔과 절망의 늪에 우리가 계속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 순간조차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워서 기도해라. 그래야 이 슬픔과 절망에서 이길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야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주 정직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강력하게 깨어 기도하시고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시는 후에 힘을 얻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겟세마네 동산을 골고다로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참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이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오셔서 깨어 기도하셔서 그 우울과 슬픔과 절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조건들은 환경에서 오지만 오늘 우리를 절망과 우울에 빠뜨리는 건 사탄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깨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왜 사탄이 너희들 마음에 들락날락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느냐?
왜 사탄이 네 마음에 wal락날락 들어가도록 사탄이 주인 되도록 만드느냐 말이죠. 예수 이름을 부르라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면 사탄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사탄이 못 들어와요.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찌하여 자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 일어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일어나라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가 손을 잡고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분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가 발목과 발에 힘을 주어 까지 힘을 줘봐야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발목과 발에 힘을 얻으라 말이죠. 절망, 슬픔, 사탄이 야 그렇게밖에는 안 돼. 길이 없어. 왜 길이 없어? 너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 예수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안 돼. 네가 해봐도 안 됐잖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이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시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신방을 갔더니 남편이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부인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걸로 남편을 제압하는 거예요. 난 죽을 거야. 나 자살할 거야.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꼼짝을 못하죠.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나 죽을 거야. 나 자살할 거야. 신방 갔는데 내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네들이 새파랗게 질려서 살아요. 그 저주가 그냥 쫙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밥이 없어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고 믿음으로 깡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얘기했어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 고백하는 그 고백은 사탄을 환영하는 겁니다. 애들 보세요. 다 지쳐 있잖아요. 왜 남편과 자녀들이 저주의 그림자 가운데 있지 않느냐고. 왜 가정을 쓰레기통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환경을 바꾸지 말고 성령을 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게. 그러더니 한 6개월쯤 지났나 남편이 오시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 집사람이 그 이후로 그게 사탄이 주는 주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나도 좀 강력하게 얘기했죠. 그 이후로 그 얘기하는데 놀라운 건 자기도 몰랐죠. 아이들이 밝아진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눈도 안 마주치더니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고 아이들이 집을 행복해하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우리는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방의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빛이, 축복의 빛이, 능력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힘 아닙니까? 우리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만찬 잔과 떡을 먹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거 빼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떡을 통해 힘내라. 용기 있게 살아라. 담대하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 주어라. 오늘 그렇게 선포하며 이 성찬을 통해 예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힘드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 예루살렘에 못 올라갑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무도 기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까지도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그 바로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기도로 승리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바로